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구속의 드라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늦게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란 말을 썼어요. 친족 구속자, 그가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아묵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딱 보면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룻과 나오미 인생을 역전시킨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 그 보아스의 스토리고,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구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영어에 보면 the kinsman redeemer라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거기에 이르되 아묵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묵이에요. 네.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증인으로 앉으라 하는 거죠. 그들이 앉음에. 근데 여기 나오는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주 오래 믿어도 너가 우리에게 와서 구속이란 단어란 말의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직 배운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이 단어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구속하다라는 한문의 구. 이 구라는 단어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속에 십자가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 구는 구원하다, 건지다, 건져내다, 또는 치유하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속이라는 단어 속에도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다. 죄에 대한 벌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는 속하다라는 뜻은 용서받는다. 성경에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란 또 하나의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속량하다.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redemption,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다른 단어는 대속이라는 단어죠. 대속이란 대신 속하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you were redeemed 라는 말씀, you were redeemed. 그러니까 redeem, redemption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대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대신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하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늦게 본문에 보면 기업 물을 자는 말이 아주 반복이 되죠. kinsman redeemer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따라서 벌써 고엘, 이거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고엘이시니까요. 친속 구속자라는 뜻이죠. 고엘은 특별히 세 가지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자,
계대, 정선을 이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복해주는 자. 친족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위해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엘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친족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친족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무르다라는 단어와 사다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사절에서는 사라는 말과 무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밭을 사는 날에, 밭, 땅이죠. 8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사라. 9절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10절에 보면 룻을 사람도 사요. 과부를 사는 거죠.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조금 더 설명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반복돼요. 정확한 뜻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구원을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하고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속해야 될 기업 물을 자,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가 오셔서 해주는 대상의 세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땅을 구속해 주시는 거죠. 땅이 기업이라는 거죠.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가난해서. 가난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 가난해가지고 부득이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러면 친족이 가가지고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므로 그 원주인이 기업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그 땅이라는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redeem 이러면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노예를 구속해 주시죠. 이 노예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빚 때문에. 근데 바로 그렇게 돈이 없어서 팔려간 친족이 있다면 돈이 있는 유력한 친족이 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 가족에게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만약에 팔려갔다면 돈을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사서 그의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7절에 49절에 보면 47절 4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이 가난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이제 속량을 하는데 그 아주 가까운 형제가 없으면 이제 삼촌, 그것도 삼촌의 아들이 이렇게 속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과부를 구속해 주는 거죠. 과부,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는데 엘리멜렉의 큰 아들은 말론이죠. 그 말론과 결혼한 룻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엘리멜렉의 땅, 자기 남편의 땅이 있지만 이제 가난하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주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멜렉의 장손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이름 또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줄
이어줄 수 있으려면 그 나옴이나 룻과 누가 결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먼저 이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이 나오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사서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냐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비록 그 기업을 이어주긴 하지만 자기가 그 땅을 경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오미란 여인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오미란 과부를 거두어봐야 뭐 곧 죽을 거고 또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면 이게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도 아니고요. 그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제 엘리멜렉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이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룻과 결혼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무개가 무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무른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갑자기 창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아무개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아무개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해가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지금 나오미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와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모압 여자 루잇 이 여인은 젊은데 데려오면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나오미까지 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따라오는 이 복잡한 사건 속에서 못하겠다는 거죠. 6절 그 기업 부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아무개는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아스와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똑같은지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거죠. 킨스맨.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족만이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히브리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죄에 놓여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친족이 돼야 돼요. 한 형제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큰 형님이 돼야 되고 또 여인분들에게는 큰 오빠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력자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 노예를 살 수 있고 과부를 살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쉽게 가면 부자여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 다 가능하지만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그 속량, 그 몸값은 이 인간의 이 죄값을 지불하는 몸값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많은 물질과 부요가 있어야만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은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게 시편 49편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속량하는 값, 이걸 우리는 이제 몸값이라고 그래요. 속전이란 말은 몸값인데요.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소말리아 사람들이 우리 선원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다가 몸값을 요구한다고요. 그때 쓰는 용어가 랜섬이에요. 랜섬.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보니까 대성물 랜섬이라는 뜻을 보니까 납치 유기된 사람에게 대한 몸값, 또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게 랜섬이라는 뜻이죠. 랜섬 머니는 몸값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천하보다 귀한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 몸값으로 속전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원에서 구속자가 되신 것이죠. 아무리 친족이고 아무리 유력자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이 암흑의 모습,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죠.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억울한, 제가 아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뜻 중 하나는 보복해 주는 사람, 친족이 억울한 일을 보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억울한 친족에게 당한 보복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상까지 받게 해주는 사람. 자, 예수님 3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이 복수할 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고엘이에요. 네. 여기에 나오는 복수할 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니까요. 기업 물을 자가 억울한 친척이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난 그 사람을 복수해주고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모습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죄 때문에 가난해졌고 또 가난 때문에 지금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곧 눌린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오신 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억울한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에 상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이 루시라는 여인은 지금 가난하고 그리고 과부이기 때문에 또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보아스가 와서 이 여인의 가난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유케 해주고, 그리고 과부라는 이 여인의 정체성을 이제 신부라고 하는, 바꿔준 거죠. 근데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게요, 은혜의 해를 이게 선포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 보복의 날,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고, 또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역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생애를 역전시켜야 돼요. 고엘이 있어야만이 역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루시 어떻게 역전이 돼요? 스스로가. 여러분, 이삭 주어가 되는 이삭만 주어가 되는 역전돼요? 안 됩니다. 평생 이삭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건데 고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밖에서 오셔야 돼요. 고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역전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역전이. 이사야 61장 3절에 오면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네, 역전이죠.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꽃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에 화관을 주는 거예요. 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죠. 히브리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 분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 땅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기업,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쳐줬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 성령을 주셔가지고 인을 쳤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마귀가 와서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내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구속의 비밀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만 넘치는도다.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하던.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수치라는 것은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 얻으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라.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게 갑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욥기 42장 1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장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러면 이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인데 이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를 부양하고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장자로 오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오면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the firstborn,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이 마귀에 팔려서 죄에 팔려갔던 우리들을 이 맏아들이 오셔서 찾아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장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12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갑절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갑절의 은혜 주신 까닭은 이 갑절의 은혜는 장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위치.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위치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많이 자라게 되면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장자로 택함 받거든요. 야곱 형제 아들 가운데 그 당시 요셉이 장자가 돼서 더블 포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를 보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를 받는데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데 많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고 나서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 들으세요.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갑절에 여러분 욥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야므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열매도 조금 맺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열매를 구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를 구원한 그 값을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신 거죠.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직분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블 포션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